어느 진공 청소기를 파는 외판 영업사원이 외딴 농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 외판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할머니께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마당에서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는 방바닥에 탁 뿌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랑 내기합시다. 제가 이 신제품 진공청소기로 이 흙을 모두 깨끗이 빨아들이면 할머니 이 청소기 한 대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제가 이 흙을 다 먹겠습니다. 어때요? 하실래요? 그러자 할머니는 좀 멍하니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잠시 외판원을 바라보다가 부엌에 가서 큰 수저 숟가락 하나를 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판원에게 주었어요. 안 됐어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 수저로 다 퍼먹게나.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외딴 마을에 가서 진공청소기를 팔아보겠다고 참 열정은 좋은데 뭔가 안 됐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여기서 전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도 않았는데 내 딴에는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 외판원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라. 뭐에 이끌림 받고 있느냐 지금?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선 18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고 율법을 넘어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왜 구약시대에 주었나요? 모세의 율법이 대표적이죠? 왜 주었나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숙한 신앙인들, 좀 다른 말로 하면 유아기에 그저 걸음마를 걷고 있는 신앙인들, 그들이 세상에 빠질까 봐,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봐 그나마 이것이 있으니 이 법을 따라가라 하고 주어진 규칙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애야, 빨간 불일 때는 건널목에서 건너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유아기적 법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법을 정해줘야 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율법을 지켰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 그 사울은 율법의 대가였어요. 율법 박사였어요. 그래서 떳떳했어요. 자기 딴에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앞에서 깨지면서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가 됐어요. 양심의 법도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법도조차도 넘어섭니다. 양심은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인데 세상이 죄에 빠지면서 그 양심마저 파편이 되고 있습니다. 양심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위로부터 그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가 쌓이죠. 자꾸 연륜이 붙으면서 내가 많아져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명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스승 앞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한참 이야기하고 다 쏟아놓고 끝난 줄 알았더니 자신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좋더군요. 장황하게 한참 얘기를 합니다. 스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채 방문자 앞에 찻잔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찻잔에 차를 주르륵 따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면 그만 넣어야지. 계속 주르륵 하다 찻잔이 넘쳤어요. 넘치면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 탁자에 흥건히 고였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탁자에서 그 물이 흘러서 방문자가 앉아있는 의자까지 적셨어요. 자기 얘기에 도취되어 있었더니 방문자는 이거 뭐야? 스스로 놀라서 보니 이거 찻잔에 계속 주전자로 계속 붓고 계신 거야. 그래서 스승의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잔이 넘쳐 흐르는데 어찌하여 자꾸만 따르시나요? 하고 물었죠. 그제야 스승은 입을 엽니다.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가르쳐 드린다 해도 다 넘쳐 흘러버릴 것입니다. 참 정확한 실증 예화를 했네요.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합니다. 혹시 누가 오시면 찻잔을 계속 부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여기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 맞아. 그럼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에 접근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자, 여기서부터 빗나가고 있진 않나요? 자, 다음.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다니고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힘들어도 그냥 꼭 해야 할 일.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자기를 더욱 더 도와주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고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나 좋아, 나 싫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라 행동한다. 그래, 그게 옳아.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보다도 진리와 이성을 따른다는 얘기죠.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멀리 있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본다. 멀리 보자. 뭔가 뜻이 있겠지.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늘 과거에 붙잡혀 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야, 너 맨날 왜 그러느냐 하는 말이 많고 성숙한 사람은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걸음이야.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미숙함을 알지 못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미숙함을 안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거 참 그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작은 일에서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나는 이거야 하고 그 하나에 집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백지를 하나 가지고 나왔죠. 나오면서 백지에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점 하나가 이거 찍혀 있어요. 뭐가 보여요? 틀릴까 봐 대답 안 하시네. 대부분 점이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여백이 많이 보입니다. 점 찍힌 바깥으로 더 많은 여백이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이 가렸지만 태양을 보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득한 그것을 불평만 하고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그만큼 넓죠. 그만큼 모든 것이 넓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미숙한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로써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양심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끌려다녀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탐심의 노예, 정욕의 노예. 한번 마약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마약의 노예가 되잖아요. 한번 술에 빠져버리면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돈을 벌어와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다 음란에 속한 한 가지죠. 음란에 속한 한 가지. 다음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 속에 있죠. 관계성의 파괴죠. 그 다음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분명히 써 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이렇게 행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mam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영접 못한 사람이고, 모양만 교인이지, 모양만 교인, 모양만 집사, 모양만 세례교인,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맨날 분쟁하고, 맨날 한 사람 원수 맺으면 또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어떻게 천국 가냐? 그 열매를 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말만,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에서만 주여지 변화가 안 되잖아요. 변화가 되질 않잖아요.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라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해서 창이 있는데 깨졌어요. 풍 깨져가지고 누가 돌을 던졌는지 풍 깨져가지고 차차차차차 구멍도 뻥 나고, 그러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거기부터 범죄가 시작된다. 곧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는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끔 버려져도 금방 치우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도 거기다 함부로 휴지를 버리질 못합니다. 또 담배꽁초도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있는데 다 차고 넘쳤어. 다 들어가지도 않고 옆에 막 떨어져 있어. 그러면 너도 나도 없이 거기다 픽 던진다는 거지.
그냥 그 주변이 온통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꽁초를 한 주에 한 번씩은 줍는데, 교회 주변 성도님들 오는 길이 깨끗해야 되잖아. 그래서 늘 줍는데 안타깝죠. 되게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누군가는 피는 거예요. 뭐 되게 젊은 분들이 피지만은, 근데 꼭 거기서 습관적으로 그냥 버리거든. 그리고 담배값 다 폈으면 휙 화단에 던져놓고. 많이 주실 때는 한 번 주실 때 한 20개, 30개 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건너다니고 그러는 길이었는데 그저 맨날 그냥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자, 이 이론, 깨진 유리창, 이 이론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이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깨져 있어요. 그럼 점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주 사소한 내 마음이 하나 어디가 금이 갔어요.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소한 것에 죄를 지으면 다 죄에 짓고 사는데 뭐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깨진 유리창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을 깨끗한 유리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죠. 사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같이 놓으면 그 사과는 썩은 사과로 변합니다. 둘을 하나 썩었고 하나 안 썩었어요. 가만히 냉장실에 그냥 놔두면 얼마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절대로 싱싱한 사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과 영을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육신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리 곁에 와도 육신은 이것을 꺼려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우리 생각과 태도와 습관에 접근할 때 영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놀던 물이 좋다고 그거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그걸 떠나면 손해보는 줄 알기 때문에. 뭐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손해볼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면은 돈 못 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밖에서 육적인 요소들이 나를 흔들어도 영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자,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다.
바로 욕심이죠. 한마디로 나 중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단어를 더 쉽게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랑,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등등의 열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타주의적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존재한다.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 중심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칭적인 열매가 사랑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아예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부어줬다. 아까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막 그 잔이 넘쳐서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넘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있는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뭐 귀신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사랑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생애 훈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생 훈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 훈련의 초점은 내 안에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론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때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어디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 적어도 120명의 무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는가? 그저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골방마다 성령이 임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모인 자리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보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도록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곧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에크는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불렀다. 결국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교회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가 뭔가? 에클레시아다. 세상에 육체로 살았던 인생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그냥 복수의 개념이에요. 단수를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낳은 열매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한다. 누구는 눈이 되고 세상을 살피고, 누구는 코가 돼서 누가 지금 어렵대요, 누가 지금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살피고, 누구는 손과 발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돌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기가 됐어요. 다들 어렵다 보니까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교회는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의 품이 어떻습니까? 죄인 된 자식도 품고, 상처받은 자식도 품고, 병든 자식도 품고, 낙심했을 때도 더 품고, 외로움을 느낄 때 더 품어주고, 죽어갈 때도 품에 안고 그 죽음을 지켜보자.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쳐 넘어진 자가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교회 갔더니 내가 쉼을 얻었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교회 갔더니 내가 쉼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 항존직 수련회가 6월 6일 날 있는데 가서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왜 많이 떠났느냐? 코로나 영향 속에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느냐? 쉼을 얻지 못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서. 교회 갔더니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카페 갔더니 쉼을 얻었다. 카페 갔더니 쉼을 얻었다.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코로나 정점이던 해에 군에 각각 입대를 합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봄에, 하나는 가을에. 그렇게 아마 2020년도인 것 같아. 정점에 올라갈 때 각각 그때 입대를 했어. 그 목사님 쓰신 글을 잠깐 옮겨볼게요.
막내는 딱 한 번 휴가를 나오더니 지금까지 소식 없다. 외박도 면회도 불가능하다. 다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매일 일정 시간에 문자는 가능하다. 그것도 훈련을 나가거나 지원을 나가면 문자도 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그걸 보면 답을 하는데 막내 아들은 살갑지 않다. 긴 문자에 늘 단답형이다. 아무리 길게 문자를 남겨놔도 겨우 돌아오는 답변은 알았어요. 5글자를 넘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있고 어디선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상황에 엄마는 아들 생각에 사랑을 담아 늘 긴 문자를 담아 아들이 보고 싶다고 글을 남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을 때 문자가 왔다. 얼른 가서 문자를 확인하더니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만 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마음이 덜컹. 왜? 막내가 아픈가? 그러더니 문자를 읽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여준다. 막내한테 장문의 답 문자가 왔다. 5글자를 넘지 않던 단문형 살갑지 않았던 막내에게서 장문의 답장이 왔다. 그 장문은 이겁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어. 8자였다. 5자를 넘었으니까 장문이 된 거예요. 엄마, 나도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에 군 생활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다 가슴이 먹먹해서 소리 없이 수저만 들고 있다. 여기서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싶은가에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누구를 보고 싶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식사 약속할 때 즐겁게 약속하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죽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비대면 예배, 이른바 온라인 예배를 낳았습니다. 홀로 예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인까지 낳았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을 풍자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홀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 홀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 집 애완견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얘야, 예배 시간이다. 이리 와라. 콩콩콩콩 같이 예배 드리자. 그냥 풍자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만 드리고 후딱 가지 마세요. 적어도 10사람 이상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서로 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점심 안 줄 때 있었죠? 그 교회 아닙니다.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 근데 점심을 딱 먹으니까 이제 교회가 되는구나. 달라지더라고. 아직도 컵라면만 주는 교회도 있어요. 아직도 김밥 한 줄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김밥 들고 가버려. 그거 뭐 그러려면 주지 말지. 같이 앉아야지. 싸갈 수 없는 걸 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의
임재로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충만히 이루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아닙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웃과 수많은 사람을 그 육체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또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간단하게 다시 담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곧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모든 것을 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품으로서 교회에 앉아 계셔야 누가 와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